교회 안에서 제일 시험에 들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풍성하게 준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준다고 싫어하고 또 소홀하게 준비를 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또 설거지하면서 내가 주방 식모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식사 당번을 하는데 오늘 왜 내가 하필 이 당번일 때 국을 먹어가지고 씻어야 될 게 많은가 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날 가운데 식탁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날 돈을 내는 사람들,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식사를 주도하거나 또 그날 식비를 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인이 그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엎어진 모양으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디귿자 모양의 식사 테이블을 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주인은 여기가 만약에 메인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테이블에 식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이 왼쪽 편의 가운데, 그리고 그 왼쪽 편의 좌우에 오른쪽에 그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앉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에 테이블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왼쪽 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았다고 보느냐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그 오른쪽 이쪽 자리에 있는 그 자리의 가장 마지막 자리는 바로 식사 자리를 수종드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전부가 다 저는 아니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맨 오른쪽 오른쪽 테이블의 맨 끝에 앉아서 그날 식사를 수종을 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순서를 보면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 그 어느 정도의 서열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마 그날 제일 말석에 앉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잔치가 시작이 되면 서빙을 하고 또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하인이 없으면 당연히 그 말석에 앉은 사람이 참석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싸웠던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예수님이 이 식사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처럼 외식 나갔는데 아이들이 막 싸워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어떤 경우는 밥 그 숟가락 딱 놓고 그냥 집에 가자 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만찬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최후의 만찬은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 준비하신 만찬이었어요. 제자들이 유월절 날에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성 안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습니까? 약 20만에서 30만 이상, 또 어떤 신학자들은 200만 명 이상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추측을 하는데,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물통을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물통을 이고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물통을 이고 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남자가 물통을 이고 가는 일이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다락방을 비워두실지도 미리 아셨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그 다락방에서 집에서 식사할 것을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 날이 얼마나 바쁜 날이라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대목이에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그 자릿세를 값을 받는 그런 어떤 성수기였는데, 그 성수기 때에 방을 비워둔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뭔가 모르게 그 방을 비워두게 하셨고, 또 일꾼들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목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 감동을 받은 자들을 찾아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준비된 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감동을 받은 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짜증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덮어두지 말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미리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간에,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큰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 전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서먹하거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만큼 불편한 자리는 없습니다. 아마 이날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던 유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번 주님께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그날 마지막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식사 자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소중했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은 주님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족식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이 대야에 담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오자 종이 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매너가 있는 사람이냐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말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입니다. 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아무 사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목욕한 사람이고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다.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세족식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족식을 할까 말까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세족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가 여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대야 한 대야에 물을 버리고 새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남 담궜던 발에다가 씻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세족식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세족식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회개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온몸이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목욕을 이미 한 사람이지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발을 씻기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오랫동안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섬김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다 한 가닥씩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힘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남을 섬기는 게 힘이 들잖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시험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지속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했다가 자기 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대접을 많이 못 받거나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실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 주는 겁니다. 봉사를 하다가 낙심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한 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용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용서해주고 또 그 얼굴을 볼 때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이 있을 거잖아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희생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에 엄청난 양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20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우리들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반할 것도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한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천방지축으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회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주님이 저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 힘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아이들하고 잘 지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아이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좁으니까 하나님이 장소도 허락해 주셨어요. 또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의 렌트비가 아주 저렴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딴에 욕심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들만 있어서 주님 어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 예수 잘 믿는 가정 서너 가정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면 얼마나 낙심할지 아시고도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목장도 세우고 교회의 조직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목사를 보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것 있으면 저를 챙겨주는 하모니언들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저를 책임져 주시면서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내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까? 또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돌아갈 때도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누가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